네, 오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들이 자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좋은 점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비교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잘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잘난 사람이 혹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스스로 증거하는 게 됩니다. 내 잘난 걸 막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의 잘남으로 산다는 걸 자기 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자기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통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이상하게 잘난 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낮아지게 하십니다.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죠. 또 아는 사람이 여기서 아는 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아는 대로 산다 이거죠. 경험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미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다 보면 교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 장치 같은 게 생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실제로 교회에서 쓰임받고 칭찬받는 분들은 보시면 어떤 분들이에요? 한 5년, 10년 정도 그렇게 꾸준히 보시면 어떤 분들이 칭찬받고 어떤 분들이 쓰임을 받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다 교회 곳곳에서 어떻게 그냥 그야말로 다 예술적으로 맞게 이렇게 쓰임받고 섬기고 계세요. 잘난 사람이 심지어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식당도 그렇지 않아요? 식당에 이 권사님들이 좀 성도님들이 떠나시고 할 때 걱정하셨대요. 아유, 이렇게 일꾼들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나? 그러나 지금도 한 번도 밥 안 굶고 잘 먹고 살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난 일꾼이 하는 게 아니구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보실까요, 얼굴을? 평범하고 평범하지만 이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보배 같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작품 감상 잘했습니다.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정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 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세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성경 이 말씀은 참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글로는. 그래서 이게 그냥 독해가 안 돼서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구절들이라서 그냥 이 말을 좀 어떤 뜻인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16절 보십시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 빵을 만들 때 무슨 가루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죠. 그러면 빵이 맛있으려면 밀가루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밀가루가 안 좋은데 빵이 아무리 솜씨를 잘해도 재료가 안 좋은데 결국 그 좋은 음식이 나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루가 거룩해야 그걸로 만든 빵도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아요. 또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가 거룩한 거지 거꾸로 가는 건 없어요. 나무는 뿌리가 사과나무면 가지도 사과 가지고 거기서 열리는 열매도 뭐가 열려요? 사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빵이 나 혼자 잘난 척하고 가지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다 아는 척하면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시죠. 집에서 요리할 때 계란 후라이 해 드실 때 무슨 기름 쓰세요?
식용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또 자주 쓰시는 거 하나 있어요. 올리브유. 예, 올리브유. 그게 감람입니다. 감람. 여기 나오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에서 기름을 짠 게 올리브유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올리브 나무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참 올리브 나무가 있고 하나는 돌 올리브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있고 안 좋은 나무가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가 나는 이 참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를 얼마 잘라내고 거기다가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그 접붙인 가지는 이제 어디서 양분을 받는 거예요? 네, 돌에서 잘라가지고 참에다 붙여도 참에서 양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이제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원래는 돌 올리브나무, 세상과 마귀와 정욕과 욕심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서 소망을 얻고 양분을 받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은혜로 참 올리브나무로 접붙임을 받으면 이제는 여기서 받지 않고 그 뿌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양분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좀 힘이 나고, 예배를 드려야지 좀 뭔가 사는 것 같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좀 그래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이상해요. 같이 모이지 않으면 또 좀 이상해. 뭔가 어색해. 이상해요. 그런 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원래는 어디 붙어 있었다고요? 참이에요, 돌이에요? 원래는 돌에 있었는데 참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원래 참에 붙어 있었던 가지들,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거기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 참한테 자랑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거지,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자기 원래 돌나무에서 떡 떨어져가지고 턱턱턱턱턱 걸어오더니 지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참에다 탁 붙었냐, 그런 가지는 없어요. 접붙이는 건 누가 농부가 해줘야지 붙여지는 거지, 가지가 지가 알아서 붙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랑을 한다고 해도 접붙인 가지에 있는 나뭇잎에서 광합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가지들이 광합성을 처음에는 할까요? 아니면 접붙인 그 나무의 잎사귀가 광합성을 할까요? 원래 것들이 한다고요. 원래 나뭇잎들이 광합성을 하지, 인제 접붙인 나무는 뿌리에다가 아무 유익을 줄 게 없어요. 나무는 광합성을 해서 이 양분을 주고받는 거 아시죠? 뿌리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양분하고 같이 올라가면 거기 잎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뭘 만들어내고 쭉 또 내려가지고 전체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자라잖아요. 근데 인제 접붙인 그 가지는 그런 게 오가질 않아요. 그냥 받기만 해야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접붙인 그 가지가 뿌리한테 공헌하는 바가 하나도 없고, 뿌리 때문에 그냥 그 가지, 접붙인 가지가 살아남아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들었고 진짜 그야말로 세뇌될 정도로 여기다가 그냥 박아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할렐루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로 빠꾸해요. 빠꾸라고 해요. 죄송해요. 후진해요. 후퇴해요. 원위치, 도루묵해요. 내가 잘해야 된다로 다시 돌아가세요. 내가 성경에 있는 걸 잘 지켜야 성숙해지거나, 성경에 있는 걸 잘 지켜야 복을 받거나 이런다고 생각하십니다. 가지가 잘해야 뿌리가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접붙임 받은 가지는 여전히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살지 자기가 뿌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그냥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있는 거고, 할렐루야. 나한테 기도를 시키시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고, 저한테 설교를 시키셨으니까 제가 그냥 설교의 자리에 있는 거지,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고, 그 시키신 자리에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잘 안 되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다 믿어요. 오케이, 믿어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망쳤다라든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망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쉽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가릴 수 있는 정도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이 방해해서 망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왜 그게 아니냐 하면, 잠깐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 더딘 것처럼 보여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할렐루야, 하루가 천년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한계,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 동안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이 제자들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한 명도 의인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중에는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기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를 안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지금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누구는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죽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당에 있을 때만요? 아니요. 내일 일터에 계실 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일 가정에, 지금 오늘 집에 돌아가셔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약점들, 이런 걸로 교회가 쓰러졌다면 중세시대에 벌써 쓰러졌어야 정상입니다. 500년 전쯤에 그 거룩하다는 가톨릭 교회가 어떤 짓을 해요? 죄를 용서받으라고 돈 받고 팔아요. 면죄부라는 거 팔아요. 이렇게 티켓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면은, 야, 100만 원입니다. 자, 죄 사함 받으려면 사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조상의 죄를 씻음 받고 싶다. 조상의 죄는 좀 비쌉니다. 죽은 사람 죄라서 더 비싸요. 10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게 교회예요? 막 뭐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나무 조각 하나 어디 주워가지고 이렇게 막 헐게한 다음에 딱 들고 예배 시간에, 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조각입니다 하면서 이거 구경시키고 돈 받아요. 그런 걸 했어요, 진짜로. 500년 전에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런 걸로 없어졌다면 벌써 없어지고도 남았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이 성경이, 오늘 우리는 한글로 쓰여진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요, 이게 성경이 아무나 읽을 수 없었어요. 라틴어라고 라저너, 그 말로, 어려운 말로 써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 오면은 뭘 하냐 하면, 듣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고 그거 구경하고 집에 가서, 아, 오늘 예배 드렸다 그랬대요. 그래도 교회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은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실수하지, 우리가 못하지,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진 교회를 향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좀 우리보다 먼저 믿은 분들이든 나중 믿은 분들이든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럼 어떻게 대하면서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형제들을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는 거죠.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젖붙이는 건 어디다가 붙여요? 아무 데다 붙입니까? 젖붙이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젖붙이는 건 아무 데다 붙일 수 없습니다. 나무 아무 데다가 그냥 이렇게 묶어 놓으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붙여야 돼요? 원래 가지가 잘라 나간 곳, 그렇죠? 원래 가지를 잘라서 딴 데다 심든지 하고 거기 잘린 곳을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고 묶어요. 이게 젖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놓은 자리가 아니면 젖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부 뭘 잘못해서 자르고 잘해서 붙여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로마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죠. 구원받는 건 오직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한 걸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잘린 가지는 믿지 않아서 잘리는 거고, 그렇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붙은 가지는 어떻게 하면 붙어요? 믿으면 붙어요. 단순하죠.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그러면 뭐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는 분들도 허다해요. 오늘 근데 나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진심으로 나오시는 분들만 해보세요. 믿습니다. 예수님을. 할렐루야. 못하신 분, 그건 여기 안 오시죠.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죽으라고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은 믿어요. 그리고 여기로 옵니다. 교회에서 오면은 예배 때마다 한 10만 원씩 줘요. 그럼 좋을까요? 그런 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요. 믿어져서. 이거 설명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젖붙임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젖붙이고 자르고 뭐 이런 거를 누가 자르고 누가 붙여요? 우리가 붙여요? 전도하는 사람이 붙여요? 목사님이 붙여요? 아니에요. 자르고 붙이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교회입니다. 저 사람이 잘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도리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높은 마음을 구원받았다고 뭐 행세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왜요? 누가 붙이시고 누가 자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갖고 전부 아는 것처럼 막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가지들도 믿음이 아니면 아끼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공을 들이셨어도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걸 그냥 어쩔 수 없다. 이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너네 안 돼. 이렇게 그냥 하신 거죠. 그러면 젖붙인 가지가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잘 붙어 있어서 뭐 뿌리를 먹여 살린다, 자기가 뭐 내가 있어서 교회가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랑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옛날 애들 부르던 노래 있습니다.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되게 무서운 노래인데 애들이 이걸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찍어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노래는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두 말씀을 섞어놨어요. 열매가 없어서 찍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나 덧붙인 가지나 여기 참 감람나무에 붙었으니까 열매가 있는 거지, 지가 뭘 잘해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있고 없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 그렇지 않아요? 가지가, 이게 뿌리가, 나무가 건강하고 거기서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열리지, 가지가 자기가 맺고 싶다고 맺기 싫다고 안 맺습니까? 때가 되면 그냥 맺히는 거지. 근데 가지가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맺었고 쟤는 열심히 안 해갖고 못 맺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찍어서 그때 던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은 안 믿고 자기들 잘났다고 행세하던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반대예요. 사실 인자하심은 사랑이고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의, 공의예요. 공의.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하자, 따져보자, 이것만 갖고 이런 기준만 갖고 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기준이 좋은 교회를 세워요?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 교회가 됩니까? 안 돼요. 딱 따져들고 막 뒷조사하고 그러면은 다 털면 다 나와요.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도 정확해야 되지만 또 사랑하자, 봐주자, 용납하자, 기다리자, 그럼 뭐가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그렇죠? 속만 답답하고 기준도 다 무너지고 화병 나요. 화병.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가 돼서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준을 막 고집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흉보는 걸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흉보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됐으면 때려 잡아가지고라도 제대로 고쳐야지 하고 어떤 사람은 야 기다려주다 보면, 사랑해주다 보면 고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걸 보는 눈이. 근데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조금 다른 형제들보다 더 믿고 한 걸음이라도 앞서서 섬기는 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이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그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때려잡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따라오든지 말든지, 안 따라온 사람들은 다 버리고 그냥 기준대로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다 데리고 가자 그러고. 그럴 때 그 얘기를 다 똑같이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니, 더 쉽게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애가 둘이 있는데 집에 첫째는 짜장면을 먹자 그러고 둘째는 햄버거를 먹자 그래요. 그리고 안 먹으면 굶겠대. 자기가 원하는 걸 안 먹으면. 근데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푸드코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짜장면 집이랑 햄버거 다 있는 데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서 먹으면. 근데 어느 한 가게만 가셔야 되면은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아니요, 얘 이렇게 가면 얘가 삐지고 이렇게 가면 얘가 삐지고 하니까. 어떤 분은 공의를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래요. 교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 부모의 마음으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도 저도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요. 리더로 섬겨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상황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주면 기준을 지키고 막 하면은 사랑이 없다 그러고, 이 사랑을 그렇다고 기다리고 이렇게 다 용납하고 좋게 하면 무슨 저 기준도 없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리더들은 교회에. 똑같은 사람 입에서 두 말이 다 나와요. 어쩔 때는 너는 뭐 이렇게 고집스럽냐 하다가 너는 뭐 이렇게 사랑이 없냐 그렇게 하다가, 그래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때 그걸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이 목자로서 섬기는 분들, 교회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럴 때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다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경험해요. 어떻게 죽어요? 뭐 그렇게 멋지게 십자가를 지고 뭐 그렇게 죽습니까? 아니에요. 억울해서 죽어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죽어요. 화가 나서. 미워서 죽어요. 미워서. 열받아서 죽어요. 그렇게 죽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섬기다 보면. 그래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직분을 받는 게 결코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로 복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죽어야 되는 그걸 받은 거잖아요. 우리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그때 그렇게 억울해서 죽고 미워서 죽고 하다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는. 그래서 막 허우적거려요. 기도를 하든지 뭐 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거기서 잡으면 죽을지라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계속 살아갈 힘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시면 넘어지는 자들, 즉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준엄하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나 다 참아주고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은 섬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종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 노릇하는 사람은 그냥 용납해주고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끔 놓아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막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런 분에게는 벌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막 하면서 정말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게, 형제들 고통스럽게 하면 벌을 줘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래요. 당연한 얘기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대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사랑이. 그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찍히는 바 되리라. 믿지 않으면 소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잘난 척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가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언제 재놨어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도 기억을 못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 하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뭐 별게 없어요. 지킬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살아요. 그 대답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멋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식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앞에서 부모가 물어볼 때만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다 딴짓하는 게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교리가 한번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존엄하심,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한 번에 이루어진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존엄하신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23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잘려나간 가지라 할지라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전도하잖아요. 전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접붙이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또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우리가 피곤하고 사실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보잘것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인다고 하시는데 얘기 좀 해보세요. 한 시간만 만나서 차 마셔보세요. 괜찮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런 형편만 보고 겉모습만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주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여기서 나중에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힘든 형제들 포기하지 마세요. 아닌 것 같은 사람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억지로 이거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만 마세요. 내 쪽에서 끊어버리지만 마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냥 가십시오. 접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세워진 가정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따지기를 좋아했습니다. 붙었냐 안 붙었냐, 받았냐 못 받았냐,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오늘 오전 말씀도 그렇죠. 쫓아냈냐 못 쫓아냈냐, 그런 걸로 막 다퉈요. 정작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은 뒷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옳고 그름이 지배하고 세상의 기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오셔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으니 원래 가지들을 판단하지 않고 또 뒤이어 나를 따라오는 가지들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여기서 힘들어도 버텨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는 참 감람나무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돌 감람나무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다 다른 것 같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기준도 다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 주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말씀 앞에서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잘난 척하거나 행세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형편이 없는 형제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며 애쓰고 묵묵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히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배우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판단과 정죄들, 또 정죄하고 정죄받는 이 수많은 싸움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형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말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이 없지만, 내가 보기엔 내가 피곤하고 그냥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들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